함께 나누고 묵상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왜 썼나요? 그의 사역 초창기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곳에 이방인들을 향한 이제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그가 말하기를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복음은 무엇이며 다른 복음은 무언가? 쉽게 얘기해서 거짓 선생들이 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가 모자람이 없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회방을 하게 되죠. 그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가? 다름 아니라 아니 그것만 있어서 되느냐? 그렇게 복음이라는 것이 좋고 은혜라는 것이 크다면 응당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통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여튼 잘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잘 믿는 게 무슨 나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잘 믿는다 하는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그것이 복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심지어 천사일지라도 내가 심은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섭게 책망하면서 대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접속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므로, 그때에 하는 이런 말들이 중요한데 오늘 14년 후에 이런 말로 2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 14년 후에 하는 것은요. 그 1장 중간에 오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보려고 예루살렘에 갔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 뒤로부터 14년 뒤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그 뒤로부터 14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바울은
33년경에 AD 33년이죠. 33년경에 환상 가운데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이상한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나이 30에 시작하셨다 했고 공생애를 한 3년 반 했다고 했으니까 30과 2분의 1년 정도쯤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뭐 그런 얘기인데 아니죠. 33과 2분의 1 그렇죠? 그쯤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그 뒤에 바울이 환상 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33년보다 더 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AD 1년, 2년 이런 게 없었죠. 그렇죠?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주님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념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그레고리 달력을 편성을 하니까 그때가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올해가 2024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계산했던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 탄생했었던 그 시기가 사실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 치면 기원전 한 3년부터 기원전 5년 정도 되는 그런 일인데 그것을 그냥 기원을 잘못 잡으니까 계산하는데 좀 이렇게 복잡해지게 된 것이죠. 어쨌든 AD 33년쯤에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교회의 잔당들을 뿌리를 뽑으려고 달려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거기에서 완전히 180도 전혀 다른 인생으로 회심이 됩니다. 그러고서는 예루살렘으로 쫓아가지 않고 엉뚱하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게 되죠. 저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실은 내가 여차저차해서 내가 잘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뿌리 뽑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대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사도의 일원으로 교회의 일부로 받아주세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해서 만난 예수님도 아니었고 자기가 찾다 만난 예수님도 아니었고 일방적으로 계시 가운데 스스로를 보여주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단독적인 문제다는 것을 알았고 바로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달려나가서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도록 안수해서 기도해 주었던 아나니아가 있었던 곳, 그리고 자기가 예수 잔당들을 뿌리 뽑으려고 달려가던 다메섹, 거기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교회 공동체가 있던 이 다메섹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랬다가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AD 36년쯤에 이 바울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실은 바울은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고향은 다소라는 곳, 저 북쪽에 있는 터키와 또 시리아 국경 지역에 있는 그쪽이 고향인 것은 맞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유학을 온 거죠, 예루살렘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그 담당 교수님이 엄청난 분이었거든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당시 헬라 최고 가는 철학과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고 율법과 전통에 있어서 이미 마스터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사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교회의 본고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 유대주의 이 기독교인들, 특히 사도단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이 있던 그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오게 되는데 일찍이 들은 바는 있겠죠. 유대주의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대. 이 사람이 복음도 전한데 들은 바는 있지만 직접 얼굴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의심과 또 뭐라 그럴까요? 또 한편 우려를 담아서 이 사람을 이렇게 보았을까요? 그래서 서먹서먹하던 그런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들 중에 한 사람 바나바가 중매를 잘 서줍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을, 복음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한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우리 사도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끼리만 할 수가 없는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을 함께 해야겠습니다. 해서 중매를 잘 서주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들도 이제 바울과 관계가 맺어지고, 바울은 그때부터 이제 사도의 일원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섬길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랬다가 이제 이 유대인들 안에서, 왜냐하면 기독교는 처음에 어떻게 이해됐냐 하면 유대교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럼 이해가 좀 쉽죠.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유대교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고 많은 민족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오셨고 유대의 말을 하셨고 유대 문화 속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응당 처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오신 주님이신가 보다 생각을 했겠죠. 입는 것, 먹는 것 다 유대식이었으니까. 그래서 유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기독교인이 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상하게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에서도 부흥의 이야기가 들리고, 저 북쪽에 있는 안디옥에서도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웅성웅성 이제 소란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내서 진상 조사를 시켰었죠. 그때 바나바가 가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한 번도 유대 사람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유대교라는 걸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여기에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막 세워나가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나바는 저처럼 선교사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가르치고 할 수 있겠는데,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에게 이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여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를 넘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거든요, 여러분. 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것이 문화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나바에게 누가 떠올랐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저기 다소라는 데 가면은 그때 우리 만났던 바울이 있는데,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유익과 불이익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5가지 그 먼 길을 달려가서 바울을 초청해 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로부터 2년 넘는 기간 동안 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유대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참 목회를 그렇게 잘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를, 오늘의 그 교회가 있게 만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열방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안디옥 교회만의 주님으로 품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살점을 떼내는 것처럼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가 파송을 해서 또 다른 안디옥 교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한 1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심해서 한 3, 4년,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또 섬기다가 길리기아와 또 수리아로 가서 전도한 지 한 10여 년 해서 도합 14년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바울이 주님 만나고 빛 가운데 주님 만나고 바로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어서 막 능력 있게 사역한 줄로 알았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14년 후에 하는 이런 종류의 경험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꾸려나가던 그 습관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해보면
이전에는 잘했고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그것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진정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나 없이 14년 후에 하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14년 동안에는 사실은 우울할 때도 너무 많았고 낭망이 될 때도 너무 많았고 이제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어서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내 속에는 연약한 것밖에 모자라는 것밖에 궁한 것밖에 없는 것을 보고 내 안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사실은 그 속에서라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붙들리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이러한 14년이라는 사실은 자기 고향에서도 천시받고 가는 곳곳마다 오해받고 심지어 거짓 선생들이 끊임없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안디옥에서 설교하고 돌아서면 야 바울 다녀갔지 그 사람 사도 아니야 야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말했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된다 그랬지 아니야 남자들은 할례 다 받아야 되고 너희들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지켜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예수를 그렇게 쉽게 믿는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진리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함으로 믿어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진짜 진리지 하면서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참소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에까지 내려가서 이 사람 바울이 오면은 사도단이 끼워주지 마세요. 이 사람은 사실은 유대주의자 중에 유대주의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목숨 걸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이간질하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때로는 큰 도전 속에 낭망하면서 보내었던 그 14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비로소 내 속에는 이제 아무것도 더 이상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만약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이 내 자랑이요. 나는 아예 죽었다. 내가 살았다라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한 다음에 바울이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이 방문을 예루살렘 두 번째 방문이다, 세 번째 방문이다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 두 번째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 포함해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모교회요 형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연보, 헌금을 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고 가던 때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세 번째 방문이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한번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유대교를 한 번도 믿어보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큰 회의가 있었을 때 그때 방문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은 이 두 번째 연보를 가지고 가던 때이거나 혹은 바로 그 이후에 사적으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던 그런 즈음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다 그러면 사실 그 회의는 정말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회의였거든요. 그 기록이 반드시 있었을 것인데 뭐 시기로 보나 그것으로 보나 두 번째 방문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 올라간다.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다른 지역들보다 높아요, 지역이. 북쪽에서 와도 올라가고 남쪽에서도 와도 올라가는 것이 예루살렘이고요. 이때 디도와 바나바를 함께 데리고 갔다. 이 바나바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바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초석을 만든 사람이었고 또한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가 되는 서신서를 기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울의 눈으로 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없으면 사도들과 연결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안디옥 교회에서 2년여 동안 또 목회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도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름이 원래는 요셉이거든요. 조셉 바나바스. 그러니까 원래 요셉인데 바나바는 별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바나바라는 그 이름 자체가 권위자라는 뜻도 있고 혹은 또 위로자라는 뜻도 있어요. 권위를 가진 사람은 권위를 행세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그런 면모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에게 조금 불이익이 주어지는 일, 오해가 주어지는 일, 또 내가 인정받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언정 개념치 아니하는,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해요. 그리고 디도는 누구냐 하면 그러면 이 디도는 원래는 그 유대인이 아니죠. 헬라인, 그 이방인인데 안디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바울을 도와서 문제 해결에 좋은 역할을 했고, 나중에는 구레네라 불리죠. 그 크레테라는 섬에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잘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행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서 오늘 10절까지 언제 다 할까요? 제가 이번 주부터는 시간을 그렇게 길게 안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 희색이 도는데 원래 제 필리핀 기준으로는 설교는 3시간은 해야 설교인데 오늘 성찬주일이고 하니까 내용에 관계없이 제가 제 시간에 맞춰보려고 해요. 또 몰라요. 또 무슨 일이 생길지는.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다름질하는 것과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계시. 이 계시라는 말이 1장 12절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가 받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또 1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만약에 누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이 공부해서 혹은 배워서 얻게 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완전할 수도 없고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물론 그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Revelation, reveal 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셔서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 2절에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봐야 되겠다. 지금쯤 거기 가서 사도단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필요를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움직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소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We are not chasing after opportunities. 그 다음 뭡니까? We are chasing after callings from the Lor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더 좋은 기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분주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사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참 신기하죠.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도 헌신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길이었어요. 이 이단 사설과 같은 놈들, 예수 믿는 이 나쁜 놈들,
내가 반드시 가서 뿌리를 뽑을 거야. 확신을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납득이 안 되어도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근래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언제였나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섰던 길을 갔으며 갔던 길을 섰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죠. 아마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봐요. 크게 말씀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크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항상 조용하게, 은밀하게, 세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내가 있는 곳이 고요해지는 수밖에 없지요. 내가 고요해지고 내가 조용해져야 세밀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그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이 그러한 고요함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내 마음을 가난한 자리에 두고 있는지, 혹시 들린다라면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납득이 안 되어도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전과 달라요. 계시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자기가 전파했던 그 복음을 사도단들에게 이제 제시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이상하죠. 아니 사도들도 복음을 들었고 바울도 복음을 들었는데 왜 바울은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은 이렇습니다라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은 한 가지고 그 핵심도 한 가지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그 이해들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전해야만 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한 번도 유대교를 살아본 적도 없고 유대인으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먼저 주님 따르기 전에 유대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한 번도 할례가 뭔지, 한 번도 먹지 말아야 되고 뭐가 되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그 전통과 율법을 하나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체로 살고 있는 문화와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고 먼저 유대교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이 됩니다. 우리 속에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죄인인데 완벽한 죄인이며 우리 안에는 아무리 애쓰고 공로를 노력을 해도 내 스스로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듯이 살려주셨습니다. 이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구원은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험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따름입니다 라고 설파했다라고 바울은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서 사도들은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때 벌써 하나님 밑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사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밖에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 근데 그랬던 그 사람이 언젠가 그 바닷가 쪽에 있는 동네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부장 그러니까 좀 우리는 쓰지 않는 단어라서 낯설겠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에 보면은 그 로마 장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게 센츄리온 아닙니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 로마로부터 권위를 바꿔서 치리를 하고 있던 그 권위자. 그 로마 백부장의 그림이 왜 그려져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권위와 능력이 주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따로 환상을 주셔서 둘이 만나게 하시잖아요.
만나보니까 베드로는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음식 광주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전부 유대교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 음성은 먹어라 먹어라. 나는 안 먹어요. 왜 내가 괜찮다는 것을 너는 안 괜찮다라고 말하니? 왜 내가 내 아들을 보낸 것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인데 자꾸 너희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 보낸 것처럼 생각하니?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교라고는 한번 맛본 적도 없는 사람들 집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세례를 줬다고 했잖아요. 이 경험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와서 이방인에게 전했던 복음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수긍이 되고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바울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받았던 것이 하나님께 혼자 받은 것인 줄로 알았는데 이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확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바울이 거기 있는 유력한 사람들, 사도단들 포함해서 모든 리더들에게 심지어 사사로이 아마 밤을 새가면서 복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실 그 사람의 직위나 학식이나 배경을 보면 이렇게 구차하게 일일이 한 사람씩 붙들고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도단은 전부 일자 무식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주의자들 중에서도 최고 가는 권위자였고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일자 무식한 사도단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마치 구걸을 하듯이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됐었을까요?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바울 마음속에도 나는 인정 안 받아도 괜찮다.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심지어 내가 오해를 입어도 괜찮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이 되어지고 화목이 일어나고 사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내가 일방적으로 경험한 그 말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그 복음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에 붙들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사롭게 하는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그리고 다름질한 것이나 이런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간도 다 빼줄 것 같은 이 바울이 그러나 분명하게 지켜냈던 것도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죠? 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을까요? 아니 바울에 의하면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덜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했던 디모데는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어서 할례를 기꺼이 받고 할례 받지 아니한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걸림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디도는 헬라인이었고 또 장차 바울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왜 이 디도가 굳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데 무슨 필수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꺼이 할례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디도에게 시킨 겁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 안에서는 예수 믿는 것에서는 그 복음 외에는 꼭 해야 되는 것도 없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아무거나 막 마음에 가는 대로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제가 오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맨날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해야 되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 율법과 전통을 열심을 내는 것이 복음보다 앞설까 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해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은 자유주의라서 뭐든지 해도 괜찮게 말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예배도 조금 급한 일 있으면 안 가도 괜찮고 그 다음에 성경도 그렇고 교회 액티비티도 그렇고 이렇게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 주는 자유가 우리에게 구속이 주는 부자유보다 더 큰 것이 되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한 그것이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벌벌 떠는 사람보다 우리를 더 능력 있게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사람과 정말 자기 스스로 소원이 일어나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소원으로 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막 달달 볶아가지고 억지로 막 이것을 해내라,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몰아가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는 사람, 정말 그 소원 때문에 자다가도 그 소원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서 막 벌떡 일어나서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해라 하지 마라 얘기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생긴 대로, 각자 받은 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바울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하고 디도는 받지 않게 하고 했던 그것도 알고 보면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 복음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뒤에 내용들은 좀 간단해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절에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사사로이 복음을 제시하고 또 할례를 받게 하고 받지 말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선생들,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가르침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것들에는, 이 거짓 가르침에는 복종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도록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네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하다는 것은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죠. 사도단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괄호를 치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내려갈 때부터 무서워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은요, 어떤 권위 앞에, 어떤 힘 앞에 서 있어도 그 힘과 권위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힘과 권위에 주눅들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가 우리를 압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섬기는 자리에도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바울이죠.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8절에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베드로는 유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교회가 꼭 그렇죠. 우리는 사실 우리 이야기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이야기들이, 배경이, 경험이, 또 장점과 또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는 것은요, 하나 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같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것들만 일부러 모아서 하나를 이루겠다. 그럼 유니포머티지, 그거는. 유니티가 아니잖아요. 온전한 하나를 이루면 다 달라야 돼요. 이야기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장점도 다르고.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받은 것들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름이 가끔은 스트레스나 불편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름이 있어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각자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쓰기 시작하면 교회는 사람이 기획하고 사람이 애를 쓰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교회는 주님이 알아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교회는 뭐냐 하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다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를 빚으신다고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만들고 좋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나에게 어떻게 은혜가 된다 만다 그런 얘기는 우리한테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이게 어떤 교회든 무슨 교회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빚으십니다. 나는 이 속에서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주님이 내 주님이 되고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남들한테는 없으니까 기꺼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이 이야기들이 모여서 또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나한테 없는 특별한 은사들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귀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10절 마지막에는 이 방문의 이야기를 또 하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로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온 이야기다라고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나에게는 이 14년 후에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를 늘 주님 앞에 조용히 겸손하게 가난하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해되거나 불이익이 되거나 그런 자리일지라도 기꺼이 나아가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성찬을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울을 바울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알아지고 또 경험되고 그 복음을 또 딴 것까지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내 속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깨끗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